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하루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십자가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런 허락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사랑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 풍랑 가운데서도 믿어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 들어가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물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주의 말씀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며 마음의 양식을 삼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된 나라 복된 민족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독일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가 어지럽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내리셔서 하나님 교회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좌로우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씀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 함께 나누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박해하다가 회심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선다싱입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자기 방에서 기도하다가 밝고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주님께서 서 계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려느냐? 나는 너를 구하러 왔노라. 너는 지금 옳은 길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왜 아직도 믿으려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들린 이후에 이 선다싱은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늘 가득 차고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선다싱과 같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비슷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의 사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주도에 파송될 당시에 아직 제주도가 육지하고 왕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언어나 풍습이 그 내륙 지방하고는 많이 좀 틀렸습니다. 섬 특유의 전통적인 신앙과 미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지인들이 들어갔을 때 토착민들은 심히 경계를 하고 또 그래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그 당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쁨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서양 종교를 전한다는 이유로 물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려서 쓰러지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3명이 전도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기쁨 목사님은 15개 교회를 개척하고 제주도 복음화의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는 평양 거리의 깡패였다고 합니다. 특히 선교사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평양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돌을 던져서 얼굴을 맞히기도 하고 직접 돌을 들고서 턱을 내려치기도 했던 분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이 청년 이기풍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변화되어지지 않고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 성경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로서는 아마 너무너무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쁨 목사님 부르셨던 그 음성은 사울의 회심의 장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풍 청년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갔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음성을 통해서 박해 속에서도 끈질기게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의 삶으로 견고히 서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요. 1942년도에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평양에 살았던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을 저희가 계획을 합니다. 저희가 살아갈 인생을 저희가 계획을 합니다. 그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좋지만 그걸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간다 할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시려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람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계획입니다. 나의 경험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요. 내가 추구하고 싶은 방향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내가 세운 계획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변화되기 전에는 한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고 변화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의 배경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그 집안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은 다소라는 곳입니다. 다소에서 자랐던 것은 헬라의 문학과 철학에 익숙했고 헬라어를 모국어로 하는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 전통과 율법에 정통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히브리 문화 안에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로마의 모든 정치와 법 체제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당대 유대계의 석학으로 존경을 받았고 유대교 학파의 쌍병을 이루던 힐렐 학파의 우두머리인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걸 줄 아는 행동파 지성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했던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갔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를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라고 하여 간 게 아니라 그가 사울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바리새파였고 제사장은 사두개파였습니다. 두 지파는 앙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제사장에게 가서 체포영장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타협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착각 속에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일반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9장 읽었는데요. 8장 1절에 보면 성경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냐면요.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스데반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을 때 당연히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폭력도 동원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그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신앙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행 26장 11절에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외국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정도로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신념이 있었고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의감이나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열정이 잘못됐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100% 옳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의 기질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사울 같은 경우는 담즙질의 성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담즙질은 의지적이고 냉정하고 자신의 신념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며 직관에 의해 판단력이 빠르고 자기의 주장이 분명하고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100% 옳다고 확실했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내 생각이랍니다. 내 생각. 내 생각엔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그 일을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초대교회를 받게 했습니다.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를 썼던 구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 완벽해 보이는 것처럼 하고 살지만 아주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그 부족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완벽한 분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사울은 자기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이것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전혀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고 아주 격렬하게 핍박하며 혈안이 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을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사울의 삶처럼 앞뒤 좌우 아무것도 안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만 따라가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계획하지 않았던 뜻밖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정의감에 불탔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 또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빛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것, 그에게 큰 힘이 되어졌던 것, 그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 26장에 보면 이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에는 없는데요, 사도행 2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는 겁니다. 사울은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믿고 생각했던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건 이것이 그에겐 전부였습니다. 근데 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하셨던 얘기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가시덮친 채찍을 발길로 차는 거면 내 발만 아프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너는 정의감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여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지만 사실은 너의 그런 생각이 너를 파괴했던 것이고 너의 주장이 너를 그렇게 망쳤던 것이고 너의 고집과 철학이 너를 다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비로소 나는 내 신념으로 내 철학으로 내 종교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았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만 됩니다. 사울이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방향을 하나를 제시하셨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순간 그 모든 계획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혐오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그가 가지고 품고 있었던 희망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말대로 카오스였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혼동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읽었던 6절에는 너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그 앞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일어나. 그러나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그러나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만난 사도 사울은 혼동 가운데 빠졌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러나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는 사울의 인생이 혼돈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사울의 인생이 이제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복잡해서 카오스 상태여서 어떤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가가셨습니다. 그 그러나라는 단어는 사울의 인생이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느끼는 그 절망 같은 그 순간, 하지만 그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단어가 그 그러나라는 단어였습니다. 절망,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준비했던 예비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의 뜻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은혜였던 거였습니다. 그는 절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사울은 절망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복잡하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어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래 때로는 혼동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을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가는 길이 막혀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그 순간에 은혜를 준비하고 놓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날 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안 보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어쩔 수 없이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누가 사울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사울의 이 열정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빛을 본 이에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당당했던 사울, 남의 손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 인생은 절망이고 그 인생은 더 이상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똑같이 다메섹의 방향으로는 갔지만 빛을 보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의 동기가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지만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시력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물론 회복되어지기까지는 사흘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를 못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사흘이라는 기간이 그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온갖 이상한 생각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이제 안 보이면 어떡하나? 내 인생은 어떡하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사흘이라는 기간. 사도행전에 저자했던 누가는 그 사흘이라는 기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사흘이라는 기간 숫자는 요나의 이야기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 그 사건하고도 비슷한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물질이 뭐가 들어가면 바로 토해냅니다. 힘들거든요. 물고기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물질이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든지 토해내서 편안하게 살아가야죠. 근데 그 물고기 속에 요나가 들어갔습니다. 이 물고기는 감각이 없는 물고기였습니다. 사흘이란 기간 동안에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를 뱉어내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이제는 육지로 토해난 다음에는 그는 니느웨를 향한 선지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예수님,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부활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흘이라는 기간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본 이후에 보지 못했던 사울,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는 혼란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삶을 돌이켜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는 그 시간을 홀로 보냈을 것입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 그 사흘이라는 기간, 그 시간은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는 준비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거듭이 나지고 하나님의 침묵은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큰 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많이 접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계획이 그 사람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은 같은 방향을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어졌지만 출발과 과정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저희가 출발할 때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출발을 했을 겁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똑같이 그 방향으로 가긴 가지만 사울처럼 근본의 목적을 달리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셨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방향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잡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의 삶의 길, 결국 그의 사명의 길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출발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다메섹으로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진정한 계획, 하나님께 원하셨던 그 삶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계획과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 길을 누가 알고 계시겠습니까? 나의 길은 내가 모릅니다. 나의 삶의 여정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주신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가는 길을 사울처럼 내 욕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게 들어왔던 마음은 이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의 길,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찾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온 유럽 땅을 복음의 씨앗으로 심어놨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갈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길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를 만나는 믿음의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는 그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바른 길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에 나갈 길을 밝히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음이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갈 길을 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찌 내 삶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도 내 삶의 경험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이 삶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에서 준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오늘 넘쳐나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인생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직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저는 너를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매를 받아가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주시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가슴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고난의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갈 길을 답에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답에서 가게 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수고를 나가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길 위에 하나님의 구원주시는 귀한 무엇을 임하시고 내가 하는 그 길 가운데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계획은 아니다. 하지만 그 길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계획이라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이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갈 길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 위에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신 가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나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비늘이 벗겨져서 소명 가지고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셔서 그는 계속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저들 인생을 살아가고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야 할 그 길, 사울처럼 주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남은 인생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손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게 하시고 내 판단만 가지고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난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남은 모든 여정길을 주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길을 달려가는데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리길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축사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데 물줄에 통로되어지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기에 주님 의지하고 나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건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